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일들, 그리고 교훈,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로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장모님이 자기 집에 계시지 않고 사위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본업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로 아마도 그 본업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내도 있고, 아내가 있다면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정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밖에서 힘차게 돈을 벌어야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그 업을 포기했는데 언제 제대로 가정을 돌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대단히 이 한 가정이 갈등의 구조를 충분히 갈등의 그 내용을 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뭐든지 앞장서서 또 나서기도 좋아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상 가정 안에서는 그래 썩 인기 있는 그런 이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갈등 구조의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도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집안에가 불화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되는 거죠. 이 베드로도 이제 당대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 아주 가정 안에서 장모와 그리고 아내, 가족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칙으로 볼 때도 집안이 시끄럽거나 집안 내부에서 분쟁, 다툼, 갈등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밖에서 일을 하는 척 이렇게 바삐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어쨌든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교회사 역사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한다면, 동시에 그 가정 안에서 그의 장모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도와준 데 대해서 같은 비중으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의 모습에서는, 신앙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덕목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덕목의 모습으로 우리가 밖에도 비춰야 되고 또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더러운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은 거의 등한시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래요.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느 정도냐?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깨고 모든 것 버리고 나갈 만큼 그런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자세한 설명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계시는 베드로 집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을 텐데, 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가정이 만약에 불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 장모나 또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이 오면
우리 남편 지금 당신 따라다니라고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라면 예수님도 그 가정에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나들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집안이 이런 예수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그 역할과 함께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화목을 이룬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에서 신앙적인 어떤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장모가 병에 나와서 수종든 것 그 말고는 특별한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사실 역할로서 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나 그들의 한 일이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지만 12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몇 사람들, 뭐 도마, 이런 사람들 외에는 12사람 이름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 별로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 다수의 제자들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름도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 이름도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 그나마 베드로를 중심해서 몇몇 분은 이름이 자주 거론됐으니까 좀 폼이라도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12 지자들도 다른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12 지자들도 12 사도로서 역시 이 교회사 안에서 교회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그런 거 보면 그들의 한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서 평가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교회도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좋은 교회지, 떠들고 앞장선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는 썩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참 모험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게으른 면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일절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없지만 각각 자기 하는 일을 알아서 착착착착 해요. 점심 당화 시간 봉사하는 사람은 또 우리 물론 정성회 집사가 잘 챙기긴 하지만 자기 순서 오면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닌데 뭐 빵을 사오고 뭐 치즈를 사다가 시장 가다가 또 이렇게 부엌에서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자기 앞가림을 또 열심히 하고, 성가대는 또 예배 마치고 또 남아서 성가 연습하고, 반주자는 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뭘 할까 연구해서 또 제시하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거론되지 않고 그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신앙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충분한 그 평가를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얻은 그 병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o be sick with fever. 별로 그렇게 큰 지난 압주에서 도무지 보통 사람이면 나을 수 없는 뭐 장님이란다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병하고는 좀 비교적 가벼운 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병이에요, 열병.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앞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준 그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피실 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동일하게 치료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자세가 신앙인의 그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속담에 한 일이 열 일이고 열 일이 한 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은 큰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와 같은 평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두루 살피고 오히려 작은 일을 이제 놓치지 않고 주목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이런 마음들이 참다운 신앙인들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본래의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하지 않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 말씀이 사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이 종교 개혁의 그 단초 원인, 그 원인이 시작된 것은 원래 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시작됐습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를 판매한 그 자체, 그 이론, 그 교리,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시작이 되었지만, 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로마 교황청의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변질을 시킨 그 교리에 있다. 이 면죄부를 팔도록 허용한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뭐냐? 교황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교황, 천주교에서는 최근에는 그 다소 그 사람들이 반성해서 그 이론 자체, 그 교리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교황 무오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교황은. 그 교황이 어떻게 해서 교황이 됐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후세 사람들이 베드로를 잘못 해석한 데서 시작됐지만, 베드로는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본인에게는 대단히 거꾸로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이론, 이와 같은 교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가능한 한 성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인으로. 물론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기를 성인으로 받드는 그 성도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즐겁다, 그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성인이라며,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서야 그렇다고 치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세인트 베드로라며, 성 베드로라며, 아마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이 거꾸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사후에 로마 교황청은 열심을 내서 그를 성인으로 만들고, 유럽의 각 도시마다 이제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그 교회가 성당이었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심된 교회, 그리고 가장 큰 메인 철치, 그 비숍 처치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대부분 그 교회는 베드로 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펜하겐 그러면 베드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베드로를 높고 높은 데 올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낮추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세례 요한하고 이게 뭐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비교한다면 아마 막상막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잖아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오늘날 12제자들도 다 앞에 ST, 성인이라고,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 이렇게 성자를 붙이는 그 뜻, 그런 뜻이 그분들을 참 존경한다, 그런 뜻이라면 시비 걸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 성자가 그들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신성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성자를 붙였다면 가당치 않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왜 마리아를 그렇게 신성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인들이 하는 그 마리아에게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거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의 그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마리아회라는 거 있는데, 그 마리아회에서는 끝없이 이 기도문이라고 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걸 찾아보면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 있으면 마리아의 기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는 이 종교개혁을 뿌리로 천주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 터 위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 5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토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에서 태어납니다. 그건 성경적 기록에 근거한 겁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한 그 구절에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과는 출신 성분이 다르다,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도 성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것이나 말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지형 지물을 신격화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건 나무건 돌이건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섬기고 받들고 순종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 외에는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 점에서 말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서 성경은 뭐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경고와 교훈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부주의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지나치게 신격화해서 후에 교황 무엇을까지 낳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서 부정하려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가급적이면 이 마리아를 신성하게 이렇게 섬길 그런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낳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그 요셉과 사이에 보통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을 여럿이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마리아를 위해서 신성시하는데 결정적으로 흠결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이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천주교 입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마 숨기고 싶을 거예요. 왜냐? 교황이 지금 장가 안 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교황 지위가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 천국 열쇠는 교황에게 계속적으로 전수된다. 그래서 이 교황이 베드로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신성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지만 이 베드로가 장가가고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구절이 단서가 장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본래 기록자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로 인용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4절 15절은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종교 개혁을 주도한 개혁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이슈, 핵심 그 교훈, 정신은 뭐냐?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아무 조력자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데 반해서 천주교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걸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님이여 수도사,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전에 비텐부르크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안내했던 이 마르틴 루터를 전공했던 신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그분이 안내를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썼던 그 논문들이 한국 교회에 소개된 것이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어마어마한 학자다, 그 말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때는 바야흐로 10월 31일,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 앞으로 몇 달 남았는데 30일입니다. 그때 95개의 조항, 반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의서라고 하고 하는 항의문 95개 조항을 비텐부르크 신학교 정문에 붙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마르틴 루터의 반박문이 그 신학교 안에가 벽에 다 한글로도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기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오늘 인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나눠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계획은 면죄부를 판 교황청에 대해서 질타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만인 제사. 교황과 신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를 신격할 필요성 때문에 그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그 과정들을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떤 조금 더 신성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신부에서 교황으로 교황에서 마리아에게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례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성찬식 할 때 성도들이나 모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같이 합니다.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떡만 줍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저기 그 몰타 공화국 유럽 목회자 세미나 때 가서 저도 말만 들었지 직접 목격을 못 했는데 거기 가서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우연히 거기를 갔다가 그 미사 집전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제가 뒷자리에 앉았더니 저도 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봤더니 신부가 이 포도주 이렇게 은잔에서 하더니 이제 무슨 수건으로 뺑뺑 닦더니 혼자 홀짝하고 다시 뚜껑 닫더니 안에 딱 집어넣어버리. 일반 사람들은 안 줘요. 성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성례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는 어떤 교리이기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을 뚝 잘라먹고 신부만 홀짝하고 성도들한테 떡도 안 줘요. 그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왜냐? 신부나 교황은 성스럽고 성자, ST, 세인트 이걸 붙일만 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자격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여러 제도와 교리들이 이 수직적인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정신은 수직적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다 이렇게 된 데 반해서 천주교는 할 수만 있으면 덜 성스러운 데서 더 성스럽고 좀 더 성스럽고 많이 성스럽고 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이런 교리가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서야 쓰겠습니까? 성경에는 그토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글로 가득 차 있지만 천주교는 중간에 마리아, 베드로 역할하는 교황 그리고 신부들이 중간에서 신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소위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어떻게 마리아를 신성시하는지 그 마리아의 기도에 제가 한 2편 정도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룩한 덕행을 갖추신 성모님께 오 거룩한 부인이시여 지극히 거룩한 여왕님이시여 하느님의 어머니요 영원한 동정녀이시여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께로부터 하늘 높은 곳으로 선택되셨으며 그분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성스러운 아들에 의해 그리고 유로자이신 성령께로부터 축성되셨기에 당신 안에서 모든 선행과 은총의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막인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그분의 거처이신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그분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거룩한 덕행을 갖추신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성령의 은총과 빛에 의해 믿는 이들의 가슴 안에는 그 거룩한 덕을 부어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죄에 물들림이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요 주인이시며 모우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속 정신으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제 안에서 세속적인 정신을 없애주셔서 아멘. 이게 천주교 마리아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 많은 기록을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한데 그 어떤 것은 아주 지나치게 아주 정말 지나친 내용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 못합니까? 누가 장애물입니까? 바로 이 사후에 베드로가 거꾸로 하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부득불 그들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그래서 역사적 종교개혁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기독교가 사이좋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되는 해에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이 얘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만약에 제 설교를 듣는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고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회피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기독교의 윤리를 제국의 지도 논리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이 조작해낸 것입니다. 로마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교훈을 왜곡해서 지배논리, 제국의 지배논리로 사용하면서 성경이 없는 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없는 것들은 교황 무엇이라는 이와 같은 엉터리 이런 이론을 통해 가지고 면죄부까지 제키는 데까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만인제사는 뭐냐? 만인제사에 대해서 베드로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약화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천주교회가 그 앞장서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는 있으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 세속적인 모든 논리와 가르침인데 이와 같은 일에 천주교회가 앞장서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사후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될까 봐서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칼빈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하도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제네바의 그 공동묘지에 이 칼빈의 묘라 이렇게 이루는데 그 제네바의 공동묘지는 덴마크 묘하고 좀 달라요. 덴마크는 그 돌, 이런 그 조형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제네바니까 돌, 그 막 이 조형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대리석으로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해놨어. 그렇게 대단하게 해놓은 곳에 그 안내자가 여기에서 칼빈 선생의 무덤을 한번 찾아보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이 그래도 칼빈 선생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규모가 있겠지. 갔더니 마지막 찾아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화단 사각으로 이렇게 심는 그 화단 꽃 있잖아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소개했어요. 혹여라도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누군가가 와서 섬길까 봐서 그건 본의 아니게 성도들을 잘못 이끄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해서 없애는데 제네바 시가 하도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디냐냐를 써서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 못지않은 베드로는 사실상 이제 필적할 수 있는 어쩌면 더 훌륭한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을 때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꼴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사람들이 섬기기를 바랬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장소를 모든 사람이 알만한 곳에 놔뒀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그의 묻힐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마 모세를 기념하는 어떤 조형물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무슬림 회교에서 보듯이 매년 성지 순례한다고 그 산을 순례자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가다가 부딪혀서 죽고 깔려서 죽고 그런 일 없을까요? 무슬림들은 그 하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지 순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성지를 찾아가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가면서 가다가 깔려 죽고 매년 그렇습니다. 세상 보편적인 인심은 좀 훌륭하다 싶으면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가꾸고 꾸며서 후세의 귀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후에 베드로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교회마다 베드로의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온 것처럼 그 발가락을 만지고 뽀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를 미신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거기서 무슨 신성하게 나오겠어요? 고리로 만든 그 동상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오고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성화를 신성시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한 동안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도 들었지만 아주 호된 질책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한 직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든다고 한다면 같은 원리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 말씀도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가장 나쁜 자세는 뭐냐? 성경에 엉터리 같은 해석을 붙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전해야 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약화시키거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볍게 여기거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비껴가거나 해야 할 메시지를 생략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자세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 전체를 비하하거나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천주교 다닌다고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 다녀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정직하게 믿어라. 분명한 것은 로마 교황청 그 제도와 그 교리와 여러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거짓이 분명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제도와 교회를 비난하기 앞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심각한 이단성과 심각한 오류와 심각한 메시지의 왜곡을 우리가 자성하고 스스로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당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서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마르틴 루테와 같이 훌륭한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향한 항의문을 쓴다면 몇 가지 정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마르틴 루테는 당시에 95개의 조항에 항의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세계 교회가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덴마크 여기 가까운 곳에 워킹스트리트 옆에 니콜라이 교회 그 멀리서 봐도 종탑이 대단히 큰 그 교회는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더라고. 외국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덴마크 말로 써지지 않고 I am not church anymore. 나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 교회는 현재 본당은 갤러리로 변형이 되었고 제일 아래층 일부는 레스토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럽교회 현 주소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는 올해 3월 달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입니다. 국교. 영국은 아래는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국교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입니다. 그 안내했던 김희식 선교사가 제게 말하기를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약 600개의 교회가 다른 용도로 팔려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사기를 주저했는데 나중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나기만 하면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누구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별 희한한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 별 희한한 용도로 교회가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교의 뿌리인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 교회는 현재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인간들의 입맛대로 변형하고 왜곡하고 성경을 속여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미 세례요한은 외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한 그때가 가까운 것 아닌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정직한 기독교인,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직한 기독교인이 되자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한 호소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눈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교훈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또 말하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메시지 가운데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성경을 보고 정직하게 성경을 듣고 정직하게 성경을 전하는,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